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많이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그 지체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사탄에게 잡힌 바 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다. 각 지체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이 아래 곳으로 내리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그런 직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의 의미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과 사도들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지 되는가?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세워져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봉사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도 그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드러내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어떤 자기 자랑도 나올 수 없는 것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지체의 일이라는 것은 몸 전체가 하는 겁니다. 다만 드러나기를 한 지체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그게 몸된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진리가 분명히 세워져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들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그 역할들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런 목사, 교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구별하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도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교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나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서로가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서로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아감으로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라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좀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자란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어린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는 개념에서의 자라남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자라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에서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무능한 존재에서 유능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를 우리는 성장이다, 자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람이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자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된다. 젖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어떤 성장, 자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그 자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자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실제 우리들 삶 속에서 이 믿음과 상관없이 또한 올바른 믿음과 다른 어떤 우리의 알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가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알아가고 습득해 가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는 것은 세상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 알아낼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암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식,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다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한 존재들이 스스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온전한 자들 중에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지혜다라는 거죠. 온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감추었다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이 세상 관원들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절대로 어떤 구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누구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관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온전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뭔가 완전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온전한 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들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 그것들을 가지고 온전함을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을 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그건 나도 다 아는 건데 뭐 그 십자가를 아는 게 뭘 온전한 것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온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함, 성숙함이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자라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장이나 자라남과는 사실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숙이다,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서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숙함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충만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완성한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의미 자체는 바로 이 충만이 완성하심이다라는 의미, 이 원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완성해 가시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만물을 완전케 이루어내시는 분이 일하시는 그래서 만들어내어지는 완전함,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충만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늘 새기셔야지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해요.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 또한 이미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린 끊임없이 사모함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서 이제 이게 나에게 지식이 되고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를 부르신 나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을 탐구하는, 말씀을 찾고 갈급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분명하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를 좀 않으셔야지 돼요. 이 잘한다는 걸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고 지금보다 더 순종 잘하고 지금보다 봉사를 더 잘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또 행위라는 것에 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하시게끔 만드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그렇게 있게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봉사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지만 이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 심었고 난 물 줬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들어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어낼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런 고민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능력이 다 되지 않으면 이걸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아빠가 뒤에서 해, 괜찮아, 해 라고 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합니다. 왜 갖고 하죠? 혹시 실수해서 망가뜨리더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 있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기 이전의 대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는 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부르실 뿐만 아니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어떻게 사실 거룩하게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거룩하게는 표현이 빠져 있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최고의 완성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라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자라남, 성장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그 사도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의미에서의 자라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그냥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잘 안 믿기죠, 그죠? 사도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에 대해서 막 야단치는 장면 나오죠. 왜 야단치죠? 사도가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 봤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막 밥 먹고 있다가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도의 입장,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문제될 게 아닌데 베드로가 그런 외식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막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가
이게 옳은 건데 분명히 사도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막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선교여행을 갔다가 막 힘이 들다고 제대로 동참하지 않는 마가가 있었죠. 그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야단치고 아주 책망하고 쫓아보내버리고 그러면서 누구랑 갈라서요? 자기를 추천해줬던 바나바하고 갈라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처음에 그랬어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다툼도 있고 외식하는 베드로에게 막 책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바나바와 자기 동역자와 선교여행 갔다가 서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마가는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한참 뒤에. 그러니까 사도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마가, 바나바와 갈라쓰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자기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나가고 일을 해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부딪힘이 되고 거기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거죠. 근데 사도가 점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나니까 나는 점점 낮아지고 내가 이전에 내세웠던 그런 것들, 율법의 의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내가 다 버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성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점점 더 알아감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못남은 더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증거하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라남이고 성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성장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점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전에 뭐 하나 붙잡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저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의 일이고 찬송이 나오는 일이죠. 몸은 힘든데 눈물은 흘리는데 우리 마음은 기쁜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사실 삶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찬송하면서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람은 어디에서 자라나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그 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올바로 알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지 된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왜 자라나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14절부터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어린아이.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 손에 붙잡혀 있는, 내가 부모를 붙잡을 수도 없고 부모 손에 붙잡혀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인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에서 장성한 온전한 자로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되어짐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그런 어린아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의 위치로 넘어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술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괴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노름이다, 노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 주사위 놀이 있죠. 어떤 건지 알죠? 그냥 아이들이 노는 주사위 놀이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장터에서 노름할 때 쓰는 주사위 놀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괴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름 왜 해요? 노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노름 안 하신다고 제가 보고. 왜 노름들 할까요? 노름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뭐죠? 큰 거 한탕 터트리는 거. 그거죠. 그죠? 한 건 제대로 딱 터트려서 다 챙기겠다. 이게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 없이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게 노름이에요. 신앙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점점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통한 자라남이 아닌, 사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면 주변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 뭐 신기한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늘 붙었던 그 모집 안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지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는 집회 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성령 받아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근데 전 그때부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사역하다 보면 힘들 때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좀 은혜 팍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괴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속임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비주의, 은사주의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들어서 별로 이렇게 호기심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옆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사실 거기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은 늘 그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성령의 뜨거운 거 막 이렇게 확 경험한 사람은 그런 거 한다라는 지표만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닌다고요. 거기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 믿음이 제대로 됐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또 식으면 어떻게 돼요? 또 뜨거운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주는 거, 은사 이런 거 좋아하고 성령 체험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죠. 요즘 한국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죠. 번영신학이라는 거. 예수 믿어야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아니냐. 우리가 이 일에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모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의 번영신학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돈 벌려면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오히려 돈 버는 길이지 여기 와서 헌금하고 이거 좀 불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속고 그런 것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로 든 게 바로 노름 얘기 든 거예요. 한 방에 끝내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 번에 이만큼 높은 단계로 우리 스스로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수단,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온전한 자요,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들로 자꾸 만들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교훈인데 어떤 교훈이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시대와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올바른 것, 이것만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들,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에 먼저 쏠리려면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뺏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속지 않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자로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온전케 됨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벗어나서 나의 외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을 더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내어서 내가 뭔가 성숙해져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선 빨리 벗어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다른 성경 우리가 표준 세번역 같은 데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이렇게 해설해 놨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참된 것을 하라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진리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참된 것을 우리가 뭔가 또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걸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내 머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머리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내가 만물의 머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참 머리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머리가 되어 있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들추어내시고, 그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없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건 뭘 바라본다는 얘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인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온전한 몸으로 완성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그 역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의 머리됨, 자기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몸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누구에게 도움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에게서 도움을 입는다고 그러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입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케 되고 세워지는 것도 결국은 누가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게 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연합하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역할대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들만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던가요? 안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경험하게 되면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돼요. 억지로 여러분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그거 내려놓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데, 나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랑함을 통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밖에 내놓는 게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구나. 그리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장성한 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자인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더 철저히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십자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서로를 위하는 몸된 교회로 세워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더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이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저희들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케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낮아지게 하심으로 참된 모범된 교회를 세워감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 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안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늘 그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